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불행한 부자 얘기, 즉 거지 나사로 나군에 간 실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한 부자가 있어 자주색 옷과 고운 볏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러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면서 그 부자의 대문에서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헐더라. 예, 그 거지가 죽어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아 있을 때 너 좋은 것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으니라. 이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가로되 그리하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느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본 비유를 읽으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예로 들으셨는데 오늘 여기 본문은 그렇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가르치는 교훈이 대부분 내용이 신화적이고 설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의
교훈하시는 방법이 특징은 언제나 실제적인 사건과 사물의 소재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에서 어떤 이들은 당시 사람들과 비교하여 예수님의 교훈적인 가장 과학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많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단 하나 사실성을 벗어난 예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외로 나타나는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예수님 말씀 중에 단 하나 사실성을 벗어난 예외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단히 몹시 문학적인 내용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되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죽은 다음에 사람들을 얘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히 잘 아는 계시 문학의 한 토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다 실제적인 것으로 소재하고 것이 비해 오늘 이 비유만은 저들이 잘 알고 있는 전성적인 계시 문학을 그 소재로 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당에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부자가 무슨 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거지가 부자의 밥상에 떨어진 걸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한 상에서 먹지 못하여도 내어 좁지 않는 것을 같으니 다 그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거지를 끌어들여서 같이 산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가서 하거니가 지나가다가 하는 것이지 집안에 데려와서 같이 자면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구제를 한다면 이 세상에서 구제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지를 도와주는 것까지 좋지만 한 상에서 먹으란 그것은 어쩌다가 한 번이지 그렇게 해서 구제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모르긴 해도 아마도 구제하지 못했고 또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헌대를 앓으면서 냄새나는 거지를 쫓아내지 않는 것을 보면 제법 괜찮은 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로의 의인은 무엇이냐고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지옥에 있어야 하고 나사로는 무슨 의로 아브라함 품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거지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날마다 특별한 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난한 자체가 의로 되느냐고 하면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부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며 자동적으로 천당에 간다고 부하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부자도 의인이 되고 또 가난한 자도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와 가난의 의와 불의를 직결시키는 잘못된 교류입니다.
요즘 이런 경황이 없지 않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으로 전혀 잘 못된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인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하면 이 본문을 내용이 가난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는 것처럼 꼭 그렇게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가난한 자의 의가 무엇이며 부자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성경에서 해석한 우리의 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의 내용 범위 안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해석상 무리가 있고 잘못되지 않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이 좋은 것이요 옳은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것을 억지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잘 되면 고맙고 안 되더라도 구원을 받기에는 아는 말씀으로는 충분합니다. 그것을 알고 어느 대목 하나 해석하지 못했다 하여 안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다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이 비유는 누구를 상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듯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계기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생각해 보면 이 비유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일 말씀은 본무 전후 문맥상 봐도 아무래도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에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했고 그리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척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 상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해결하지 않는 위선과 교만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가 이 부자와 같다. 너가 지금 이 부자와 같은 운명에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하신 말씀을 보아집니다. 이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자와 거지 나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의하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단한 귀족의 신분을 말해 줍니다.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옷의 모양이나 색깔도 그래 입었습니다. 요즘 특별히 서양에서는 로얄 컬러라고 하여 몇 가지 색깔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자색 옷은 왕실의 옷이요 귀족의 옷입니다. 따라서 옛날 서민들은 이런 색깔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자조력과 게다가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치스러운 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몇 가지 크게 강조되는 것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을 기억할 때에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부분에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전에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안식일에 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세 동안 힘써 일하라는 것도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스러운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명을 어기며 날마다 놀고 먹는 사람입니다. 놀고 먹되 단순히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호화로이 연락을 즐겼으니 이는 사치요 방종이요 낭비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거지 나서는 지금 형편은 처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약간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은 나사로는 그 이름입니다. 나사로는 이름은 헬라 말 뜻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 도움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다르게 의학에 의하면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는 말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지는 의미입니다. 그렇고 보면 이 사람에게는 괜찮았던 신앙의 그 의미를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이름 자체가 보아 자신이 믿지 않았다면 그 부모라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모가 믿는 것이 틀림없으면 그 아들 본인도 믿었다고 생각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잘 믿었는지, 얼마나 기도를 하고 또 얼마나 봉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 자체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틀림이 없다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지요 게다가 헌데를 앓고 있습니다. 피부병이란 참으로 괴로운 병입니다. 겉으로는 나타나는 병이 때문에 불쾌하고 나쁜 인상을 주며 그 때문에 사람을 가까이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부병을 가진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불쌍한 그 나사로는 사람은 헌데가 앓으면서 그 헌데가 개가 핥아 가운데서 부자 대문간의 개와 더불어 지내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식을 얻어먹으면서 연명하는 처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은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그 처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에 고통스러워하며 이 해에 물 한 방울만 적시달라고 애원하면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고통을 누리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고 고난이 유기다 말씀하신 뜻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같이 바뀌어진 처지에는 고통스러워진 부자가 살았을 때 생각을 하며 아브라함께 부탁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이 아주 윗도가 있는 말입니다. 25절에 이하에 보면 너는 살아있을 때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았니라.
너는 세상에 절대 실컷 향락을 했으니 이렇게 된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 교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것 역시 계시 문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후에 대한 생각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사에 옹이 되어 하늘로 가는 것은 먼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기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세관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각할 중요한 문제는 이 본문에서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치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근본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되고 누가 불행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할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최종 승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사를 두고 무엇보다도 젊어서 하는 고생은 문제가 아니고 늙어서 고생을 불행이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며 무엇하겠습니까? 그것은 잠깐 꿈과 같이 진행하는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길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은 근거로 한 가치관, 천국의 기준을 둔다는 그것이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좀 고통스럽고 가난하면 병신이 되어 멸시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를 맞고 순교를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서 주님께서 친히 6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일 것이라. 핍박을 당한 것은 매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뺏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능력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천국의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기준을 할 때 그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하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너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만일 너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만일 너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이것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불구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 이를 바꾸어 표현하면 손 하나 없는, 발 하나 없는, 눈 하나 없는 병신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죄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둔 그렇게 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순간순간 잘 살고 못 살며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되어 너무나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 영원한 가치가 기준을 두고 오늘 사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곳에는 대단히 뜨거운 곳이요 참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이며 후회스러운 곳입니다. 고통의 결정점은 후회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가 하며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며 후회하는 그것이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 생각한 것은 이 부자의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 중심으로 깊이 생각해보면 먼저 날마다 호로운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치고 방종하며 낭비하는 날을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적 낭비요, 물질적인 낭비요, 정력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사치, 방종, 낭비는 모두 죄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먹을 수 없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과 사치스러운 생활은 도둑질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부자 죄는 부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란 곧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 혼자만이 위해서 주어진 것을 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어진 부를 가지고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에 따르는 그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든 자식이든 무엇이 되어서 안 되고 잘못된 걸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사명 받은 바대로 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이는 죄가 됩니다. 여기서 이 부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치와 연락을 낭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됩니다. 이제 또 하나는 그는 긍휼의 문제가 됩니다. 잠언 17장 5절에 기록하기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없는 것,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이나 죄인들 것만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처럼 내인이 제사장이 지나갈 뿐만 아니라 살인하거나 도둑질하여 해를 끼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돕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높은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죽은 사람을 보고 외면하면 지나간 행위 자체 그대로가 살인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죄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얼마나 거지 나서를 도와왔는지 모르나 그는 정직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웃으로 그를 돕지 못했고 긍휼히 베풀지 않았으니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가 있습니다. 부와 의를 혼돈하는 것입니다. 부와 의를 별개인 것입니다. 부가 곧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고 하여 어떤 선행이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때문에 축복받은 결과로 착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의인은 별개로운 것으로 죄인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사실이 그렇습니다. 흔히들 무엇이 좀 잘 되면 하나님에게 내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지은 죄가 얼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게 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도 잃어버리면 그때야 죄 생각을 하면서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럴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가난을 곧 죄와 결과의 저주로 생각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비록 거지에 되었을진정 그가 죄인이 아니며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부자 되었지만 의인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와 의를 혼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가난하다고 죄인 취급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대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비굴해질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업도 실패했다고 해서 스스로 죄인을 취급하면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돈을 버렸다고 하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결과라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끌어내려 하지 말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에 진실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그런 의미에서 불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제 후회합니다. 분명한 후회와 회개가 다릅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나도 예수를 믿을 것을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라앉아도 후회를 하였습니다. 예수를 판 것을 후회했으나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회개는 역시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가 있을 것을 그때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떤 경우를 보면 정말 회개해야 할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가 그 정신을 몽lun하게 마는데 이는 옆에서 보기에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상에서 회개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회개할 바를 깨끗이 회개하여 남겨둔 회개할 수 없는 문제된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 이 부자는 그 형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비록 처지에 놓게 되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그 형제 5명 이곳에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자기 집에 좀 보내어 이곳의 형편을 알리고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가 즉 복음과 전도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 것이고 또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럴 필요도 없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대단히 걸작입니다. 그의 말인즉 죽은 자 중에서 누가 다시 살아가서 말하면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그렇게 좀 보내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대답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일 수도 믿지 않을 사람이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 기적을 보여주며 믿겠다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병이나 사업이나 입시에다 하면 저런 조건을 내걸어서 기적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이는 기적 중에서 더 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모두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이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의 얘기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기적에 따라 믿던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믿을 사람만을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밤낮 따라다니면서 하늘로부터 기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보여주어도 또 다른 것을 원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없는 세대여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표적밖에는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적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죽을 뻔한 사람이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맛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감격을 쉬이 잊어버리고 며칠 있다가 보니 아예 그렇게 아닌 것을 같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적은 믿음을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바라며 믿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말은 착각입니다. 기적이란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기적일 뿐이요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능력을 비방하는 또는 한 번 죄를 짓게 하는 결과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지옥에 가 있는 이 사람이 애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비록 여기에 지옥에 왔지만 자기 형제들은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전도, 복음 전도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저들에게 전도하지 않다면,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말았다면 그 책임은, 그 예우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두 종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언제나 저 영원한 세계에서 되어질 일을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며 새기면서 오늘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와크라와이샤와 카파파마 카타르사마 카티키미키 갈라와이샤와 카파파파파파. 저는 여기에서 성령교회에서 25년 동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 은사, 신들 은사를 받으면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받으면서 이 여러 수억자들입니다.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셨고 그 계시 은사를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파수꾼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서 핏값을 차겠다.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 하는 사명을 받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 은사를 보여주시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 카라사사사마 카티키미키 칼라와이샤와 카파팔라사와 칼라살와 칼라살. 오늘 4월 10일 그 국회의원 총선 하는 새벽에 주님께서 총선의 그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국민당 그 대표가 그 국회 앞에 서 있는 걸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즉 국민당이 과반수 정도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카바바바라샤와 칸나를 태증이요. 주님께서 2013년 WCC 종교다우나 귀신들 잔치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 선두의 검정색 사냥개 WCC 사탄이 선두로 입장하고 그 뒤를 따라 그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 마약에 취해서 그 사탄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고 또 세계 종교인들이 다 사탄들이 따라가는 걸 정황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 사탄 마귀 따라가면 너희 영혼도 사냥당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막으러 간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칸마 카바라테샤와 갈라와이샤와 칸마 바라테샤와 칸나 바라테샤마.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 그 부패상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세상적인 공장 주식회사라고 보여주셨고 요사이 그 건물 속에 바벨탑 같은 건물 속에 어두운 곳에 계단에 주의 종이 앉아서 크게 한숨을 쉬고 있고 천장벽에서 흙이 떨어지는 걸 보여줬고 전체적인 어두운 그 환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명일동에 있는 대형교회 세속하는 WCC 주장하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큰 건물,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저 간판, 그 저수지 간판에 전에는 명확하게 간판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삭제되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종교 다원주의 교회가 아니다. 사태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고 보여주었고, 또 북한 김씨 족벌, 세습 족벌 공산주의 국가라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은 바벨탑 교회라고 보여주었고, 그것들이 건물로 통해서 믿음이 갈취당한다고 보여주었고, 뱀들이 울거리는 걸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바바바바 칼라와샤 와카마카라스 와카라스. 또 대구의 달성에 하원에 있는 두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청식 잠바를 입고 열중히 공장에 땅의 일만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대로 그들의 배는 신이고 그들의 또 마침은 멸망이고 즉 땅의 일, 즉 십자가의 도로 원수된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양육훈련, 거듭난 훈련을 목회는 하지 않고 자아실은 교회 학장에 두려고 하는 원수된 행위를 하고 있던 걸 보여줬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또 교회는 검찰청 검사같이 바레신같이 그렇게 율법적인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거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들을 무시함으로써 우울증, 정신병으로서 병원에 치료 다닌다고 보여주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이거는 로고스 그 하나의 말장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습니다. 와카라와쇼 와카라서 와카 와카라와쇼 와카 밤밤마카라서 와카라. 또 올해 옷에 엉터리 그 요한계시를 가르치는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그 종교 개혁날 아침에 보여줬습니다. 한강물같이 은혜의 생명수광이 넘쳐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건물의 3층에 올라가서 인간의 견고한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목회를 하는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은사를 사마니즘이라고 무시하면서 세상적인 인간의 지식으로 목회를 하여 이단성이 많다고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라타사마 카티키미키 갈라와이샤와 카라사와. 또 주님께서 경산에 얻은 목사는 요술 사기 목회 하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림 한 장으로 알레딘 램프 같이 모슬림 요술 목회 한다고 보여주셨고, 또 경북 청도에 수영관하는 그 지공공 목사는 한때 잘 나가다가 암이 와서 수술하여도 재발할 증상이 있어 소직이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다 기도한 바. 그 속에, 그 목사 속에 들어서는 시커먼 황소 마귀가 뛰쳐나옴으로써
암병이 중지되는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서 와카라서 갈라와이샤 와카바바바바바. 그리고 그 광화문에서 옷이 한창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창 같이 욕설도 잘하고 선지자 노릇을 한 정치꾼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는 이데올로기와 자아실현과 정치권 정치 쟁탈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선동하여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여 혼란케 미혹하여 십자가 복음 위에 이 가짜 복음을 올려놓고 우상 숭배, 우상화하기는 사기꾼 목사라고 보여줬습니다. 또 그는 또 사탄의 그 능력을 받아갖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 선동하는 그 성도들을 빨아당기는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사탄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카라테샤 와카바라테샤 마카. 또 주님께서는 신천지 개신교 목사가 신천지 그 과천에 가서 6단계 교육을 받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엉터리 쑥물이라고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저들이 또 제사장복을 입고 그 목사가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한참 강의를 하다가 되돌아서서 바지를 열고 엉덩이에 까는 추접한 그 사이비 그 쑥물 먹이는 그 이단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정인 장로 속에 그 속에 비진리 여기도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사기꾼 이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신천지 여자 둘이가 포교하러 왔는데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술집에서 술과 마약을 먹고 정상적인 국도로 가지 않고 샛길, 논길로 험한 길로 가다가 교통음주 사고로 그 사망사고로 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걸로 통해야 아버지 앞에 천국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주의 미혹이 되고 취해서 마약을 먹고 엉뚱한 길, 샛길, 험한 길로 가다가 지옥에 간다는 의미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바바마칼라사 와카디키미키 갈라와이샤 와카마카라사 와카. 또 어떤 집사가 사채놀이 즉 사채업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욕설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 그 욕설한 독이 자기의 몸에 쌓여 암이 왔다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정광훈도 욕을 잘하는데 그도 독이 많이 쌓여갖고 곧 병원에 가게 될 것입니다. 와카라와샤 와카파파파라사 와카라와사 와카. 또 주님께서 요사이 그 시대적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사탄이 거짓 목사들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숙문을 먹여 그 숙문을 먹인 그 거짓 목사 선지자들이 물샘 교회에 떨어져서 다시 교인들에게 쑥물을 독약을 먹여서 3분의 1이 죽는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즉 상수도 그 상부에서 물을 동물 사이나 같은 걸 독약을 푸니까 물이 흘러 내려가서 많은 고기들이 죽는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카라사 와카. 또 부산에 있는 어느 전도사가 부인병으로 고생하는데 그 집안의 가게 저주로 인해서 부인병이 와서 고생한다는 걸 계시로 보여주습니다. 그 부모들이 박수무당이었기 때문에 가게에 저주가 흘러내려왔어. 그 옛날 그 사찰 초가집이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청소 평지가 되는 걸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니까 두 광선 불이 들어가서 깨끗이 그 부인병이 치료되는 걸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스. 또 서울에 사는 어느 집사가 부동산 가게를 하면서 아파트 14채를 인수하여서 욕심이 죄가 되고 제가 사망이 되어서 급선 간암으로 죽는 걸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기 11장 43절에 44절에 보면 나도 거룩하네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대로 영은 살리고 육을 거두고 간다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영광이 되지 않음으로써 사망하였다고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바마카 깔라 와샤 와카바바 또 주님께서 그 근사가 낙골 땅 다단계 하는 그 계시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즉 사기 속임이 가면서 부를 취하고 하는 다단계 그 대표를 그 근산을 염소로 보여줬습니다. 즉 염소는 지옥에 가는 자로서 그 다단계 함으로써 지옥에 가게 될 것을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사 갈라 와이샤 와카라사 4월 10일 새벽에 주님께서 그 국민당 그 대표가 국회 앞에 서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총선에서 과반수 승리를 한다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칸마 카라타 사카 갈라 와이샤 와칸마 바라타 샤와카라 사와칸나 바라타 샤와카 갈라 와이샤 와카파파마 카라 사와카라 사와카라. 주님께서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의미로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즉 주의 종이 십자가에 지고 헌신할 때 그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 생명 살리는 능력이 나온다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하나님 능력같이
강한 탱크의 능력이 나는 계시를 보여주셨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니까 흰옷 입은 성도가 천성을 행하여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었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왕벌 땡벌이 독을 가지고 저에게 쏘하려고 오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어린 양 가죽으로 그 벌들을 감싸서 죽여서 저는 무사히 생명을 살아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대속하여서 소직의 생명이 살아나게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되게 하셨다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사 와카라사 와카라. 저의 기도원에 처음에 입당 예배를 들을 때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으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느니라 하면서 주님께서 그날 밤에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 사 와카라 사 와카라. 여기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 이름이 하늘 생명 그 책에 등재된 걸 보여주시면서 또 우리 형제들이 부르하면서 어깨너면서 쳐다보면서 부르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내 마스코프스로 새 예루살렘과 천국의 많은 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수강과 생명과일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삼층천을 올라가게 하시고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저게 자녀가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실망하고 있을 때 걱정 말라 하면서 동서남북이 다 막혀요. 하늘 문은 열려 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한 바 깨끗이 성령의 검이 나타나서 뱀 3마리 목을 잘라서 우울증이 치료하는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칼 갈라와 시와 카마카라트 사마카티.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 전수하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능력 받으려고 온 전도사 머리 위에 안수를 하니까 파란 내저 강성 능력이 전수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파파파 칼라 칸나 카레트 샤와 카마카 파파팔라 사마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